샬롬. 샬롬. 요새 신문지상이나 많은 곳에 탈진, 번아웃 된 것과 이 탈진이 번아웃 되게 되면 또 나오는 우울증이나 많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탈진됐다 하기 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힘이 너무 없다, 또는 눈물 난다, 살 희망이 있을까,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번아웃의 심텀,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번아웃, 탈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좀 보세요. 많이 탈진을 얻는 거, 힘을 얻는 거는 이미 세상 사람들 많이 했어요. 비타민 종류, 비프레스 컴플렉스를 먹어라, 또는 약을 먹어라, 또는 등산을 하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얘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일순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파워풀한 치료책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선 우리가 탈진했을 때, 우리가 낙심 중에 깊은 낙심이 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4가지를 해서 4가지 방법을 통하기 원합니다. 꿈속에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4가지를 외쳤는데 그 청년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아침 5시에 깨서 울었어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일과 쉼, 레스트, 워크와 레스트의 밸런싱, 균형을 맞추기 원합니다. 보수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참 워크홀릭에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참 워크홀릭입니다. 학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면서 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음악이든 학문이든 직장일이든 연구일이든 가정일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일 처리하다 보면 7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6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라 그럽니다. 이 안식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7일을 더 일한 사람이 6일 일함보다 프로덕트가 많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쉼과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으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쉬라는 겁니다. 쉬십시오. 늘 초지일관 일일 하다 보면 번아웃 되게 힘들게 됩니다.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우리는 새 힘을 갖고 연구나 직장일이나 연주나 가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지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생각할 때 성경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진 사람에겐 새 힘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있을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힘이 나고 뭔가 얻으면 그것을 엉뚱한 데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올바르게 내 인생을 어디다 살까를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잠언 31장에 뭐냐면 르멜이라는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는 잠언,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때 보면 뭐냐면 잠언 31장 1절 3절 보니까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서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은 현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힘이 없다 하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얻은 힘 중에서 쓸데없는 일에 많은 것, 파괴적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결국은 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분노하는 것, 좌절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낙심하는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여기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에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쓸 에너지를 저장했으면 올바르게 창조적인 일을 써야 하는데 엉뚱한 일을 쓰고서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다른 전쟁이나 전투와 싸움하는 것을 쓴다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지치고 힘든 거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또 보스턴 정말 거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고갈 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이 먹고 낯선 곳에서 힘든 상황에서 질병 가운데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힘,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힘, 능력의 힘, 지혜나 영감 힘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기다렸다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네 가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그러나 첫째와 둘째와 같은 맥락에서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아지면, 집을 사면, 또는 신분이 바뀌면, 사람을 얻으면 힘을 얻을 거라 보지만 요새는 뉴스 보기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이거 얻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답답할 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2019년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에 나와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앞으로 주시는 날들의 그 힘의 근원, 나의 축복의 근원,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뒤에 애굽의 병사가 쫓아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올려다 쳐다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옆을 쳐다봐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꼭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 나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기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가에서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함께
자연 현상인 줄 알았는데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전하게 넘어가게 한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몰살시키는 걸 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아하, 내가 앞으로 뒤로 꽉 막혔을 때 옆으로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겠구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분이 되게 되면요, 나이를 잃게 됩니다. 세월을 잊게 됩니다. 이제 우리 생일잔치에 초 꽂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따지지 마시고 싱글은 하나, 결혼하면 둘, 자녀 남은 셋 우스갯소리 했는데 왜 그랬냐면 나이 하나하나 꼽는 것보다 그냥 나의 안의 기쁨을 바라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다가 보면 30이든 40이든 80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나이 40일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 때 그때는 힘이 있었겠죠. 혈기왕성했지만 80이 된 나이에 이제 진짜 전투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엔 하나님이 바라보는 힘으로 영원한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나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영원한 젊은 청년 갈렙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꿈속에서 막 찾으면서 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친구고 내가 친구할 때 올 하반기에는 친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가 배우자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모습을 그대로 다 보내줄 때도 책망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장인이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쫓겨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이겠지만 잡아 죽이겠다고 수많은 병사들을 놓고 쫓아가니까 도망갈 때가 한계가 있겠죠. 근데 너무 지쳐서 이제는 이판사판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낙심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때 표현을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다윗이 지쳤어요. 내가 기름 부은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보면 왕은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들강아지처럼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정적이죠, 어떠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거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할 테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던 것처럼 아직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도록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사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를 기억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2절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지쳐서 허리 힘이 없을 때, 물 건들 때 힘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큰 혁대를 둘러매서 허리 힘을 키울 때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다윗이 뭐냐면 내 힘의 근원에 띠를 띄우는 것, 벨트를 채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셔서 새 힘을 갖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버클업을 해야 돼서 새로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먹고 마셔서 우리가 힘들면 먹고 마시고 푹 쉬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절과 27절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제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시각으로 정오가 되었는데 너무 목이 말랐던 겁니다. 지쳐서 쉬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물가로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수가성에 온 한 여인이 찾아와 있을 때 상황이 되게 힘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 명 있고 그래서 더 작은 동네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의 양식을 먼저 배고픔을 잃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왜 우리가 지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증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면 참으로 놀랍게도 미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 힘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미워해서 땡볕에 정오에 우물물을 길어왔던 여인이 물을 길던 걸 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찾아간 것처럼 이 보스턴 바닥에서 사람들이 싫고 환경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도망 나갈까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놀랍게도 새로운 양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방에 오시고 예배에 오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늘의 양식을 맛보며 결코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가지를 했습니다. 번아웃, 탈진을 이기는 방법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힘의 근원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재능도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얻은 힘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예수님도 배고프셨지만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힘을 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3번째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어디에 바꾸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힘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작은 땅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작은 땅이고 주변 환경이 참으로 안 좋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는 애굽이란 세계 최고의 문명 강대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스루와 바그다드,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는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바다고 동쪽으로 가면 사막이라 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평안을 얻으려면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여러분이 지금 삶이 올가매어져 있는 삶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보스턴 바닥에 들려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대서양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차가 있나요? 없죠. 주변을 돌아본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참 힘듭니다. 겨울 날씨요. 우리 어머님 안 오셨죠? 겨울 보면 참 행복해져요. 눈이 잔뜩 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급차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뭘 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들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이곳 땅 참 삶이 힘듭니다. 그럴 때 힘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옮길 때 온 힘을 다해서 옷이 벗겨질 걸 보면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길 원합니다. 직장이나 환경이 많겠지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베옷은 거친 거죠.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춘 것처럼 살면 힘들었지만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삶에 힘들었지만 기쁘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때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처럼 위로와 도전받기 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처럼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줘서 탈진을 막을 거고 하나님이 힘을 줘서 축복할 거라는 것을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상태가 보통 사람보다 완전히 무너진 폐허의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떠갔는데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여기 돌아올지, 돌아와서 살 것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방합니다.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 성벽 쌓는 것이 52일 만에 마쳐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판단으로 성벽 쌓으면 굉장히 긴 세월이 들을 텐데 그러면 무너지고 그러면 시험 들고 그러면 죽음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을 들어서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엔 벽돌을 쌓는 성벽을 쌓는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서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직장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튼튼히 지키는 이스라엘 성벽, 축복의 성벽,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이 입술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그가 다시 동방에서 최고의 이전보다 2배로 더 많은 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밖에 나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 하반기에는 할 수만 있으면 안 된다 부정적인 미운 것보다는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욥기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손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다란 욥의 고백처럼 나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깨끗해 하시니 축복을 주실 거다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 왕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많은 권력을 얻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십시오.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있는 아름다운 말, 생각들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변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영교자매 썼던 그 제자를 가르쳤던 작은 글들을 우리 비둘기 편지에 써서 나중에 책만 낼 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작은 아름다운 글들을 정직하게 기록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받는 것들입니다. 기록하십시오. 남기십시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보다 여러분이 그 메모지에 작게 썼던 기도 제목들, 간구들, 탄식들을 더 좋게 벌어온다고 작은 목자가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힘써서 여러분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터져나오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세움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 오늘 주셨던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고백이, 이 기쁨이 2019년 하반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판단은 이만큼 있지만 세상에 어려운 것들은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손에 하나님이 힘을 점점 더해준다는 욥의 고백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는 이사야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2019년 하반기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왜 힘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있을 때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처럼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에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기 원합니다. 올 하반기에 더욱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면 받은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잘 오셨어요. 순서가 아닌데도 오늘 정성으로 음식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나눠주는 것이 그냥 waste of time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베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아멘.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새로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탈진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받고 아버지 무능한 자에게도 피곤한 자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새 힘으로 기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아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그릇된 길을 가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힘을 다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